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베드로 안에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일생 동안에 추구하고 갈망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도 잘못된 이스라엘 유전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바리새인적 신앙과 또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믿음이 그 안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안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더 확실한 이 믿음이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이것만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절대적으로 아멘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에 소망하니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대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속의 섬김으로 구원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만 그는 로마를 이겼고 자기 안에 거짓된 사상을 극복했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다 제어를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욱하는 이 성격도 또 노인 되면은 세월이 지나면 고집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그릇된 특권의식도 버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 안에서 큰 간증이었습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믿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거 하나,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른 그 신앙 하나만 붙들고, 일절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만 붙들고 했더만 정말 거대한 로마 앞에서도 떨지 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속에 사무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원색적으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있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예수님만 사모하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산소망은 긍휼대로, 아버지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분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너무나 주목합니다. 주님이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 내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이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말 잘 안 되는 교회 중직이 있을 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그분께서 거듭나게 하사, 무엇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의 우상숭배, 로마의 제국주의, 로마의 힘의 논리 앞에 섰던 나 매우 두려움과 불안에 떨렸지만 왠지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100번, 1000번 불렀더만 내 안에서 막 소망의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힘이 거듭나게 했다는 그 믿음으로 로마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그 로마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로마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가 갖고 있는 인간의 힘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아버지의 긍휼로
인간을 새롭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살린 거듭남의 역사가 로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이 보이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생기면 작은 것 하나를 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큰 것 보고 불안에 뜨는 것이 아니고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빗소리 들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오늘 아침 오늘 여러분 영혼에게 받으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제 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긍휼의 역사의 힘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일생 우리가 따른 주님께서는 나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인되어서 동일하게 1장 3절을 힘 떨어지는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는 그 원초적인 그 힘을 우리 집안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나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을 한다. 내 육체 가운데도 그 힘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나의 육체의 정욕 가운데도 그 거듭나게 하셨고 자꾸 혼란한 내 마음에서도 인문학이 아닌 그 거듭남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조금 생길 때에 나는 외쳤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 나는 그 역사를 붙잡고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매일 기도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것이 산 소망, 희망 고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았던 거야.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실현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나 베드로인 거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제하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잊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놀라운 역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인내로 얻는 믿음의 결국, 인내로 얻은 믿음의 결국. 성도님, 지혜로우십시오. 고난이 오고 사단이 오고 세상의 압박이 오고 또 세상의 어떤 것이 올 때에 무조건 인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조건 인내, 그것은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될지 투쟁해야 될지 여호수아처럼 성을 점령해야 될지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리고성 7바퀴를 도는 터무니없는 그 행동을 해야 될지 골리앗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돌멩이를 던져야 될 건지 아니면 열심히 배워야 할 텐지 이걸 오랜 기간 동안 예수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무조건 내가 이거 대사도이니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그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안 하고 무조건 예수께 납작 엎드려 주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투사처럼 막 전진해 갔는데 오늘 주님의 사인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심할 수 있어.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 왜? 이것은 무조건 인내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실현을 해서 연단하여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거야. 이걸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인격자 대신 주님이 주는 거야. 이것은 놀라운 역사. 내 육체가 금이 되는 거야. 내 삶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야. 이것은 무조건 인내를 해야 돼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결국이야.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오직 예수님만 감히 예수 이름 부를 수 없을 만큼 죄인이나 그분께서는 긍휼이 풍성한 대로 하루 내내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인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믿음의 시련이다. 그때는 무조건 인내해야 하는, 시무원 인내하는 겁니다. 무조건 시련. 이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더럽고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았는데 구원도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미련의 시련, 우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정말로 금보다 더하게 하셔서 활짝 피어서 칭찬, 세가리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어떠한 것들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인내하라 그러면 시무원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믿음의 시련이 9절에 베드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 믿음의 설교 들 때마다 좌절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추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자 베드로 삶 가운데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기초의 신앙이죠. 원래 대속의 은총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결과가 없는 인생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예수 붙들면 시작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시작은 좋았는데 작심삼일로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믿음을 잡으세요. 세상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구약시대에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은 시작도 좋고 끝은 더 좋습니다. 노인 베드로는 외칩니다. 내가 일생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이 허망합니다. 세상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주님 따른 것이 더 좋아요. 핍박이 와도 감사해요. 내 안에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베드로 때문에 아닌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완성자 그리스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 베드로 설교답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와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더 액션하고 싶은데 좀 더 참습니다. 그럼 진짜 베드로 감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제 혼자 집에서 해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시작. 16절 세 번째로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그대로 받으십시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올 것임. 지금 더러운 데로 오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것을 그냥 주님에게 오픈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기름 부음이 와서 우리 안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의 거룩함이 그 뼛속으로 심장 속으로 밀리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거룩함이 그 삶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삶이 찬송하게 되어 있고 그 뼛속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갈망이 올라왔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정서가 심령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거 원래는 내가 카다시하니 너희도 카다시 할지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 거룩이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나는 완전한 명품. 나는 완전한 자. 그러나 너는 그 완전한 자에서 온전해지는 자. 이 뜻이거든요. 주님은 태초부터 온전한 자입니다. 너는 내가 온전케 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자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거룩해지는 것.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그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거룩해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어지며 늘 나는 주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스스로 완전한 자. 당신은 스스로 완벽한 자. 나는 당신에 의해서 온전해져 가는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전해진 것처럼 내가 너를 온전해지라.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15절에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 부르심에 거룩한 데서 모든 행실에, 여기서 모든이거든요. 영혼, 육, 전인적.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 순종하고 복음 따르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니까 모든 행실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들어가십시오. 모든 행실을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너무 갈망하십시오. 됩니다. 복음은 됩니다. 모든 행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중생의 씨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자 중생을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역시 주님을 따르는 깊은 바울은 감히, 그렇죠? 이 중생을 씨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진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는 것이죠. 이 씨는 어떤 씨냐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요, 베드로는 요한복음에는 거듭남을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씨앗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원래 씨앗은 씨앗대로 드는 거예요. 바나나 씨앗은 바나나, 사과 씨는 사과 씨. 이거는 엄격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씨앗을 입으면 육신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룩의 씨앗을 쓰면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주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밭입니다. 나는 밭이에요. 준비를 일생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밭이 좋은 밭 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계를 하는 거예요. 밭은 밭이에요. 씨앗이 없으면 밭에서 감자가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한 후에 우린 일생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건 한계를 우리에게 정하는 거예요. 집사님,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새로운 메시지인데 한계예요. 뭐냐, 너는 준비하는 자만 될 수 있지 이것을 그 밭에서 씨앗을 나게 하는 건 나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 되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건 우리예요. 이제는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은 이 씨앗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준비하는 자 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준비하는 자가 뭐예요? 준비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로 잘했어요. 그런데 씨앗을 기다리지 않으면 준비하는 것은 또 0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100이에요. 잘했어요. 근데 씨앗이 뿌려져야지만 준비한 100이 완전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추구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100이라고 말하지만 완전한 100은 주님이 씨앗이 내 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아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대사도가 되고 나를 존경할지라도 나는 그냥 준비하는 자입니다. 저는 일생 준비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씨앗이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사모하는 자의 분이시고 구하는 자의 분이시고 준비하는 자는 어김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씨앗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은 씨, 최상의 것, 잘못된 씨가 아니라 최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중생의 씨라는 거예요. 최상의 씨가 바로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되으니라.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듭남의 씨앗을 뿌려줄 때 거듭남이 임하고 우리 안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줘야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씨앗을 풀어줘야지 찬양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은 중생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초대교 로마 교인들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조금 99% 설교는 복음하고 1%를 자기한테 향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오늘날 기독교 어떻게 됐겠어요? 네? 90%, 99%는 주님을 따르고 1%는 뭐 베드로를 따르겠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씨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그거 딱 거기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하고 딱 그까지 해놓고 즉시로 우리 안에 씨앗을 안 뿌려주면 우리가 준비하고 그 초대교인들이 정말 열정적이었잖아요. 서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씨앗이 와야 되는 주님은 중생의 씨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로마 교인 5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진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 좀 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 베드로도 꼭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준비했지만 주님이 씨입니다. 저도 죄인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씨앗을 안 심어주면 저도 기도 안 돼요. 내 영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씨를 주님이 딱 뿌려줬을 때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는 주님이 씨를 뿌려줘서 기도했어요. 오늘 또
이 씨 풀어달라고 인격자 되신 예수님에게 전부를 거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게을, 외식, 시기, 비방 이 말을 버리고 버리고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이 거룩의 씨앗이 왔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참지 마십시오. 그냥 이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계속 이제 거부하십시오. 악독을 버립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훈련입니다. 이제 악독을 내가 이제 버리는 겁니다. 악독 버리고 외식 버리고 시기 버립니다. 이제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나는 오늘 시기를 버립니다. 계속해서 나는 오늘 지금부터 시기를 버립니다. 제가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는 시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업종끼리 시기를 많이 해요. 음악 하는 사람들끼리, 편의점 하는 사람은 편의점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굉장한 시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게 감정이 와요. 그냥 싫고 좀 잘나고 그러면 막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기 버린 걸 진짜 잘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자기 딸은 좀 목회 잘 가고 그러면 막 힘들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막 힘들어하고 나는 좋아요. 같이 막 박수 쳐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같이 개척하신 분 중 한 분 계신데, 저랑 같이 거의 개척을 했는데, 교인은 비슷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막 전국구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목사님, 우리가 가는 길은 좀 틀린데, 목사님, 세상 말로 성공했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공하니까 같은 지방의 목사님들의 시기주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유일한 고순환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성공했대. 내가 못한 거 목사님이 다 하시오. 그리고 내가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만, 잘하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전서 2장, 시기하면 뭐 할 겁니까? 좋아하니까 더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 좋아해줘. 이거 좋대? 이 시기를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려라.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중생의 씨앗이 왔기 때문에 버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기를 버립니다. 예수 이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특히 한국 사회는 진짜 비방하는 것이 많거든요. 조금만 잘나면 내리 비방이거든요. 김연아 같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댓글 가보면 돈연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대. 그러니까 이 비방의 말을 혹시 우리 말에서 나오면 나가 이제 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오늘 베드로 설교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이제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는 것이거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주님이 우리를 갓난 아이처럼, 왜 갓난 아이가 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섬기면 갓난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되냐면, 이로 말미암아 역시 베드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난중에 이게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바울과 다른 표현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아멘만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도록, 갓난 아이가 되도록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십시오. 베드로는 실상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일생 동안에 자기가 추구했던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 갈망하고 빼어 사무친,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에 이르고 자라나게, 구원에 자라도록 그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이것이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자라도록. 베드로는 이 신앙을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역시 이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2장 4절에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섬긴 주님은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너희도 5절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고 신령하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 축복합니다. 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축복받고 싶습니까? 대타 제가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야, 이 노인 베드로가 진짜 힘 빠진 베드로가 자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안에 이 돌이 없으면 집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산돌입니다. 이 산돌은 정말로 정금과 같습니다. 근데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기둥으로 딱 계시니까 그 집이 딱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너무 집이 좋잖아요. 그 집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와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달려갈 방향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지어오는 그 집의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특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냈습니다. 그 귀한 빛으로 동사합니다.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아까 구원이 자라가게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걸음만 들어가십시다. 끊임없이 빛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삶이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음모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자꾸 내가 말했지만 종말론을 해석한 사람들이 막 사단이고 뭐 거짓이고 뭐고 이건 맞아요. 근데 베드로 설교는 뭐냐면은 로마가 우상 숭배가 많고 맞아요. 로마가 진짜 그 당시 동성애가 많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서로 싸운 것이 많아요. 그것이 로마의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사실과 현실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사실과 현실 앞에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둠은 왜 좋냐?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을 찬성하면서 내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둠으로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맞죠?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어둠을 막 말한다.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둠의 사람을 혼내서 쫓아낸다. 달라질 거 뭐가 있는데 왜? 그 사람 없어도 또 어둠이 올라와. 문제는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아 죽이고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고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 그래서 이 시대에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최성희 집사님도 사업하잖아요. 좁은 길 이제 선택. 다른 사람 다 어둠에 가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로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 좁은 길 내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움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의 덕을 나타나기 위해서, 아름다움의 그 덕을 광고하기.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똑같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권한다. 특별히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이게 많습니다.
그걸 꼭 여기서 정욕은 음란한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즉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제어하라. 이거 이제 설교의 변화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어를 안 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물길 올라갈 때 그 힘차게 막 그 물살을 맞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은 막 의지적으로 결단 내려야 돼요. 한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막 이걸 제어하는 방법. 손해가 보더라도 한번 아멘. 이거에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요즘 이거 이제 안 믿겠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 근데 이건 진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인간에서는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다 순복하라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서 이것이 내게 어떤 부분을 주는가 꼭 알아야 됩니다. 멍청하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 꼭 순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처럼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아멘. 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니까 이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어떤 우리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제목은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겁니다. 슬픔을 참으며 이런 아름다움이 20절 시작. 이게 베드로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베드로는 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좋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따라오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처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활짝 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노인되어서 여기에 막 정말 강조한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의 참된 삶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님은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무 위에 달리신 분, 그분은 담당하셨다.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무엇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 살게 하심. 두 가지가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고 살게 하심. 너무 죽는 것만 포커스를 너무 맞추면 안 돼요. 사는 것에도 많이 맞춰.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설교는 죽는 것에 너무 많이 맞췄어요. 의에 사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에 사는 설교를 못 들어봐가지고 기독교 그러면 죽는 것 그렇잖아요. 근데 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25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너무 아멘했어요. 이전에는 너희는 길을 잃은 양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두 가지가 있어. 우리는 목자가 되어 있고 감독입니다. 감독. 여기서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감독은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영혼의 목자, 네 영혼의 목자, 너 영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음의 단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살리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움의 옷을 입는 그 세상적인 외모를 말고 진짜 4절에 그 마음에 그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마음의 담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값진 것이라 이 베드로 설교를 드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단장하십시오. 이제 마음의 단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 훈련은 마음의 단장인 것이.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의 삶. 9절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어떤 유업을 받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만 주님의 삶이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렸습니다. 이걸 이삭 바치는 거예요. 아들 죽일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계속해서 복을 빌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올을 때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복을 비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인데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계속해서 평안의 복음, 미쳤다 해도 괜찮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계속 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인들이 시키니까 초대교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가정마다 이 악으로 갚지 않고 이 복음으로 복을 비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3장 18절 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이유. 베드로의 구원론 보십시오. 3장 18절 시작.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대속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 7절 종말에 처한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만물이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 다른 데 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심.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 청지기입니다. 9절, 4장 9절.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10절 은사대로 청지 서로 봉사하십시오. 11절 4장 11절 시작. 마지막 5개 3분 이내 할게요. 시험에 처한 성도의 자세.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14절인데 베드로 설교는 시험 당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이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그리스도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신앙 너무 좋죠. 그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 장로, 이게 목사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장로가 목사입니다. 장로의 자세.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청년들의 미덕, 겸손. 청년들의 미덕은 겸손이에요. 순복하고 장로, 목사님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하십시오. 허리를 동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 5절부터 8절까지 5장 7절에 베드로의 마지막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이죠. 이는 저가 너를 공고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마귀를 대적하라. 야, 신앙이 너무 높아요. 우리를 이제 마귀를 대적한 군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근신하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한 거 보십시다. 첫 번째 근신하십시오. 두 번째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는 어떤 상태?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다 끝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서가 싹 들어오죠. 안에 이제 아마 베드로가 확 들어올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영혼대로 찬양하는 저희들과 되십시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